다시 한번 우리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안산동산교회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서로를 환대하고 또 축복하면서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우리 먼저 일어나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반갑게 웃으며 또 손을 흔들며 이렇게 인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나 즐겁습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너무나 즐겁습니다. 우리 반대편에 있는 분과도 한 번 더 인사해 보시죠. 당신을 보니 너무나 즐겁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나 즐겁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대속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늘 했던 것처럼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용납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성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먼저는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끄러운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다 보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어찌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참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 마냥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맡겨주신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맡겨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는 우리들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더 소중히 사랑하는 우리들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노현석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마음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서로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배 후 모임에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참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많이 감사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시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노현성 목사님께서 섬기는 주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위층에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유하는 물건과의 관계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사무실에 작은, 이게 선인장인지 이제 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식물이 있어요. 식물을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식물은 제 소유예요. 제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제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물과의 관계는 제가 임의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물을 몇 번 줄지, 어떤 마음으로 얼만큼 시간을 보낼지, 어떤 마음으로 이 식물을 대할지는 전적으로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과의 이 관계는 제가 정하는 거죠. 강아지도 마찬가지, 개도 마찬가지죠. 제 소유가 된 개는 제 방식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소유할 수 있고요, 제 방식대로 아니면 제 뜻대로 관계를 맺었다가 끊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가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동일한 관점으로 사람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쉽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은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요, 그 관계는 어떤 개인이 임의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만납니다. 그래서 자매를 보니까 이 형제의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다가가서 예를 들어서, 자,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형제가 내가 저 자매를 좋아하니까 내가 이제 우리는 사귀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형제는 그 자매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만약에 일이 벌어진다면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네가 뭔데? 너무 당황하겠죠. 갑자기 다가와서 오늘 우리부터 사귀는 거야, 아니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귀어야 돼. 친구에서 연인으로, 또 연인에서 부부로, 이런 모든 관계들은 저희가 임의대로 설정할 수 없고 조정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어떨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 중심대로 이해하는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는 가능하다고 믿는 것. 사람과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 내가 원하는 때에 나의 어떤 그런 관계를 펼쳐갈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과는 그것이 괜찮을 것만 같은, 가능할 것만 같은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경고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누룩은요, 굉장히 흔한 거예요. 되게 작은 거고요,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거지만, 이 누룩으로 인해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거 그렇게 큰일인가?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하는 그런 작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헝클어지고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 정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가치, 방향성은 누구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옳은 신앙생활인지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셀 모임을 하십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고 셀 리더로 섬기시고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과 상황 가운데에서
섬기세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굉장히 애쓰고 계신 것이 많습니다. 근데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신뢰하시고 계시냐,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한번 확인되어야 되는 지점 같아요. 얼마나 그게 신뢰할 수 있는지, 정말 옳은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설정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내가 정의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내 식대로 풀어갈 수 없지만 혹시 내가 그 오류에 빠지고 있지 않은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건강한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야 된다라고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어떤 비유냐면 이런 종과 같이 되라, 종처럼 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35절과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되어 있으래요. 무엇을 위해 준비되어 있느냐?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는데,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이 종처럼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것은 종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은요, 보편적인 종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종입니다. 36절에 종의 행동이 나오죠.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냥 언제쯤 오실까? 오시면 문 열어드려야지, 뭐 이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리면 내가 문직인데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내 역할을 언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유대인들은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소망 되신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오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종처럼 되라라고 하는 이 종은요, 주인을 생명처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생명처럼 기다리는 사람. 주인이 소망인 거예요. 주인이 생명인 것입니다. 주인이 모든 것이에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더라도, 그 어떤 어려움을 지나고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인이 오시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종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애타게 기다리는 종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기다리시나요? 이 종은 너무나 기다리는 마음이 큰 나머지 문을 열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서 문을 여는 건 뭐냐면 똑똑하면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드리려고. 그래서 그 노크 소리가 아니면 뭐 이리 오너라가 됐던 뭐 주인의 그 행동, 그 음성, 그 요청이 있자마자 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종의 지금 모든 신경과 모든 마음은 주인을 향하게 있고, 주인이 돌아오면 그 주인을 잘 섬겨드리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참 이상하죠? 월급을 많이 주나? 왜 이렇게 행동하지? 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아니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종이면. 집에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아무리 종이라도 쉴 수는 있잖아요. 아무리 종이라도 먹어야 되고요. 아무리 종이라도 자기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종은 이상해요.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문 앞에서. 왜 그럴까? 왜 이 이상한 종처럼 되라고 할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 종이 이상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상했냐 하면 주인이 이상했기 때문이에요. 이 주인은 정말로 이상한 주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인의 상은 그 당시 모두가 받아들이고 공유했던 주인의 정의를 파괴하는 거였어요. 역행하는 거였어요. 종은 섬기고 주인은 섬김을 받습니다. 종에게 친절한 주인이 있을 수 있죠. 종을 잘 대해주는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 관계는 변하지가 않아요. 종은 섬기고 주인은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인은 이상한 주인이에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종들이 그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는데 그게 어떤 복이냐 하면 주인이 종의 옷을 입고 종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핵심은, 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니면 뭐 주인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주실 거야가 핵심이 아닙니다.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 주인이 주는 복의 핵심이 아니라 주인이 낮아짐으로 인해 종들이 높여진다는 것이 이 복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배는 다시 고픕니다. 아무리 진귀한 것을 먹고 마시며 즐겨도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이 종에게 주는 이 복은 영원히 남는 거죠. 종들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런 일이 만약에 그 당시에 일어났을 때 주위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이 주인을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렸을까요? 얼마나 욕했을까요? 아무도 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종들을 섬기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주인은 기꺼이 그 손가락질과 욕받음과 낮아짐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이상한 종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닮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설명하셔요. 계속해서 비유가 진행이 되죠. 38절에 보면 이 주인이 돌아오는데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야기해요. 여기 2경과 3경은 밤을 나눈 어떤 단위인데요. 2경은 오후 9시예요. 그리고 3경은 오전 0시죠. 그러니까 밤 12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때예요. 지금처럼 차가 있고 불이 켜져 있고 도로가 있고 뭐 안전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밤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요. 다쳐도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인이 돌아오시는 이 시간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므로 아무도 추측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 너희들이 이 이상한 종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추측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도둑이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도둑이 드는 집들은 대부분 좀 부잣집이겠죠. 뭔가 훔쳐갈 게 있을 만한 집일 거예요. 그래서 안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도 도둑을 완전히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요. 왜냐? 도둑이 언제 올지 주인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해도 도둑이 털릴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의 스킬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을 재고 이거를 재서 이것저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듯이 해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상한 종처럼 될 수 없죠. 주인이 돌아올 때를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한 종처럼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 주인을 향한 진심과 전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올, 내가 경험할 나의 힘듦, 어려움, 나의 틀을 이뤄주는 지식, 상식, 옳음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당연함을 어떻게 넘을 수 있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힘듦을 어떻게 넘을 수 있냐? 주인을 사랑하는 전심으로 넘을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계획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마음이 이 이상한 종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되어 있고 그 기다림이 생명처럼 간절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상한 종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핵심 질문 중에 질문을 합니다.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잘 듣고 있다가 되게 좋은 이야기 같아. 근데 굉장히 똑똑한 질문을 해요.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상을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이 이상한 주인의 섬김을 받을 종인가? 왜냐하면 베드로는 너무 잘 알았어요. 이거 너무 똑똑한 질문입니다. 이 이상한 주인의 섬김을 받을 사람들, 이 이상한 주인에게 복을 받을 사람들은요, 이 이상한 주인의 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여기 이상한 주인이 있다고 해서 옆집 사는 종이 저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질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질문은 그 당시에 그 신앙관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신앙관은요, 굉장히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테두리 안에 사람들을 가둬놨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받은 유대인과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벽인 거예요. 언약을 받은 유대인과 언약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나뉘어졌어요.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유대인 안에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 안에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인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핵심적인 걸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이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까? 누가 이 이상한 종처럼 되면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인싸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질문한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당연한 것이 예수님에게는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경계를 헷갈리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야 라고 다 믿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왠지 헷갈리게 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모두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하고, 모두가 이 여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다가가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사역하실 때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모든 사람이 믿을 때 예수님은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종교적 틀을 늘 깨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배운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카테고리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60% 이상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비유로 계속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42절 함께 볼까요?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실 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을 것인가? 누가 복을 받을 종이인가?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 청지기는요, 누구냐 하면 주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해하시죠? 주인이 아닌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내가 사용하는 것, 내가 맡은 것, 내가 내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사용해요.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사용하지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청지기 중에서도 여러 청지기가 있겠죠. 복을 받는 청지기는 누구냐면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이윤을 많이 남기는 청지기냐? 일을 잘하는 청지기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의 그 여러 가지 퀄리티 중에 예수님께서 콕 집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 이 신실한 청지기가 하는 행동이 이겁니다. 주인이 보든지 말든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소유를 보살피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주인이 보든지 말든지 주인이 옆에 있든지 없든지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뜻대로 돌보는 청지기가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이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나의 뜻과 방법이 아닌 주인의 뜻과 방법대로 보살펴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는요, 그래서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청지기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에) 그 예가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종의 모습. 43절이네요. 43절에 보면 42절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여기서 때를 따라는 뭐냐면 적절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뭐라 그럴까, 밥 먹으러 오세요 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들은 자기가 필요한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필요에 따라, 그 적절한 때에 따라 주인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라면 이 종을 어떻게 대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복받을 종,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직입니다. 예수님은 그 반대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벌 받을 종도 이야기하십니다. 복 받을 종 이야기하셨지만 벌 받을 종도 이야기하세요. 벌 받을 종은 어떤 종이냐? 종이지만 주인을 기만하는 종입니다. 주인을 기만하는 종은 무슨 종이냐? 주인의 눈 앞에서만 잘하는 척을 하는 사람이 주인을 기만하는 종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아, 주인이 모르겠지. 내가 어떻게 비워볼 수 있겠는데? 주인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이용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인을 기만하는 종인 것이죠. 4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벌받을 종,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을 섬기는 척을 하는 사람. 그래서 주인이 없으면 주인의 종을 폭력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요. 이 청지기는, 이 종은 알았을 겁니다. 주인이 이 종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하냐면 내 폭력의 그 욕구를 푸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또한 주인의 소유로 내 배를 채우는 거죠. 이 종들에게는, 이런 종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냐?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주인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종들은 그 결과로 심판을 받고 회복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진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절망. 한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죠. 10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소망이 없는 자의 위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받을 종입니까? 아니면 벌받을 종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복받을 종과 벌받을 종을 설명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설명 중에, 비유 중에 무엇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복받을 종일까? 벌받을 종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종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종일까? 근데 굉장히 마음에 무거움이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여다봐도 그래요. 복받을 종의 어떤 굉장히 작은 부분이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믿음과 아니면 나의 행동과 일치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저의 부분들이 벌 받을 종에 오히려 더 가깝지 않은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저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고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내 자신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종이 그
비유와 너무나 먼 것을 발견하고 있는데, 내 안에 이렇게 절망이 막 자라나고 있는 걸 발견하면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신실하십시오, 신실합시다, 그리고 끝나야 되는 건가? 그러면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잘 알거든요. 신실합시다 해서 신실해지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임했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잘 아냐? 저를 알기 때문이죠. 자, 신실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자, 아자. 뭐 화이팅! 작심 3일이 갈까? 전 작심 3일을 예전엔 되게 무시하는 걸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걸 존경합니다. 3일이라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신실함을 요구하실까? 헌금을 요구하시면 차라리 클리어할 텐데, 평생 동안 뭐 얼마를 헌금하면 신실한 종이다, 얼마나 깔끔해요. 명확하잖아요.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 내 인생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신실함은요,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한눈을 팔 수가 없잖아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 안에 공간이 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저는 쉬어요. 내가 내 의지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공간마저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뭘 더 해야 되지? 나 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뭘 더 하면 되는 건가?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가? 예수님은 왜 신실함을 원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실함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말씀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야기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면, 신실함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때와 상관없이,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걸 위해 지불해야 되는 대가와 상관없이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는 것.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석을 달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의적으로 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당연한 게 뭐냐면, 신실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어요. 너무 단순한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명확한데, 오히려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신실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만 같을 수도 있어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신실하지 않아요. 그 남편의 아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에게도 헌신하지만 다른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신실하지 않은 남편을 둔 아내가 고마워 여보, 이렇게나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구나,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그 단 한 명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그게 될 것 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에 이런 게 있죠. 신실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만 같은 거예요. 아이쿠, 신실하지 못했네. 아이쿠, 더 열심히 해야지. 바리새인들의 누룩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형제와 자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도 그냥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내 셀의 형제가 신실함을 잃어버렸어요. 셀에 나오잖아. 셀에 나오잖아.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화를 낼 거야. 건들지 마. 나나 잘해야지. 내가 그 신실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실하지 않음을 볼 때 괜찮은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주일날 교회에 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 다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신실함을 요구하세요. 이미 신실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니까요. 베드로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저 신실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야, 너 새벽에 오기 전에 너 벌써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도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신실함을 요구하세요.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지,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이런 걸 요구했잖아, 그러니까 넌 혼나야 돼, 그러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 심판 받아야 돼, 이런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신실함을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지를 깨닫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신실한지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복받을 종과 벌받을 종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는 게 왜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구원받는 게 아님을 깨달아야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잖아, 내가 11조를 드리잖아, 내가 제사를 드리잖아, 내가 말씀을 외우잖아, 내가 몇 세 때 이걸 했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의 신실함이 아니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사랑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전달되고 좋다, 은혜 받았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폭탄적인 그 폭발적인 사랑을,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교만에서 떠나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교만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신앙생활을 내가 나의 의도로, 나의 뜻을 위해 내가 주인이 되어 정의하고 그것이 얼마나 괜찮은지 스스로 믿는 교만에서 떠나는 거죠. 내가 나의 열심으로 구원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교만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을 소유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교만을 떠나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뜻을 위해 주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교만을 떠나는 겁니다. 돌아오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한 커플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호세아, 고멜하고 결혼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고멜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호세아는 선지자였죠. 근데 하나님이 결혼하래요.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고멜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자신을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른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와서 다시 관계를 시작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이 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에게 달려가서 다른 우상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소유된 거예요. 그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그 백성을 데리고 오셔서 다시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돌아갈 면목이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공동체 생활 떠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카톡 오는 거 맨 처음에 너무 지겨워가지고 뭐 하지 마세요, 뭐 또 좀 심한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면목이 없어서 어떤 이유로 나는 돌아갈 뭐 당위성이 없어서 여러 가지 죄책감 때문에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니면 우리의 굉장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돌아가자, 다시 한번 돌아오라,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뜻 손을 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졌습니다. 너무 멀리 왔습니다. 다시 그렇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시작하기에는 전 신앙생활을 너무 이런 식으로 오래 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 이 얘기 좋은 이야기지만 나의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와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 죄책감,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오늘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복 받는 종이 되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립시다. 아까워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어디다 고이 묻어두지 말고 과감히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안산동산교회 모든 셀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신실하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할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주님의 신실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알려주셨으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함이 저를 지키셨습니다. 주님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서 지키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역사해 주십시오. 신실함을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신실한 주님 또 기뻐하게 하십시오. 감사하게 하십시오. 이 시간 내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신실한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순종하게 하십시오. 괴로움,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게 하십시오. 또 기도할 것은 우리의 셀이 주님께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셀이 모이는 이유가 주님과의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셀의 구성원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주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한 우리 자매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내려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신실하게 주님의 복 주시기 원하시는 교회로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지길 소망합니다.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영혼대에 각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들을 떠나게 하시며 나를 죄고 나를 붙잡은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죄로부터 부끄러움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같이 신실한 주님께 복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함을 통해서 회복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우신 복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변화가 구원받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의 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신실하지 못한 것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을 향해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셀도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셀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틀과 나에게 편한 것과 나에게 옳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며 어디든지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들과 거짓된 것을 쫓아는 데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망가짐과 무너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걸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함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안산동산교회 대학청년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산동산교회의 모든 셀이 신실한 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치유 경험하고 성숙되고 아름다워지고 모든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며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복된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내려놓아지게 하십시오. 내가 주인처럼 행세를 하거나 주인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서 내려놓아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신부로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공동체에 아직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선교를 잇는 4가지 키워드 605명 그리고 1582명 605명의 단기 선교 인원 1582명의 미션 헌금 동참 성도 4억 2,925만원 그리고 9,864만원 여름 단기 선교 예상 비용 4억 2,925만원 미션 헌금 금액 9,864만원 다음 세대 비전트리 후원을 위해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로 파송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선교로 모두가 이어지는 선교, 있는 예배 모든 동산의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선교로 서로가 이어지는 선교에 있는 예배가 오늘 오부 예배 시에 본당 1층 큰 수폴에서 있습니다. 선교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에 나오신 대학 청년 그리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학교구는 복지관동 3층 사랑 4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나온 새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6월 25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진행합니다. 신청은 6월 18일 주일까지 사무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화요일 본당 전체 왁스 작업으로 출입이 불가합니다. 사무처로 문의하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기당회가 6월 11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양육을 계획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학교, 성경학교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에 기재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28일 지난주 사랑의 헌혈 결과입니다. 총 259명이 지원하여 199명이 헌혈하셨습니다. 동참하여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기현 목사님 위임 예배가 6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주가행교회에서 있습니다. 버스는 본당 앞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동산타임즈 6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다양한 교회 이야기와 선교지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은 교회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구 파트너즈 사랑 이음 나눔 공연이 6월 11일과 18일 주일에 본당 2부와 3부 예배 후에 솔샘 정원에서 있습니다. 즐거움과 웃음이 가득한 이벤트와 함께 3대가 함께 참여하시면 특별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이은성, 장유진 커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자리에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위해 박수로 축복하도록 할까요?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축복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손을 뻗어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코이노니아 사랑으로 초대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